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좀 부족하고 약해도 어떻게든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또 부모의 어떤 그 역량이 되는 만큼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니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배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학교 문제나 배움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장 큰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은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혜택을 받아서 혜택으로 인해서 앞에서 출발하고 그런 이가 있고, 누군가는 어떤 혜택이 없어서 뒤에서 출발하는 이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나는 특별하다, 나는 복받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혜택을 받았다라고 다른 사람, 물론 어떤 다상대적이지만은 재벌과 이렇게 비교하면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때 그래도 혜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혜택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누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까,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매년 여러 번 이 장학금 전달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전달식을 할 때 주변에서들 참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이 장학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라고 하면서 응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 참 회원들이 참 이 부분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모습의 그 마음을 가진 어떤 행동이고 고백이고, 이것이 이 사회를 밝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큽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사업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통적인 마음, 자기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싶지만은 환경이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타까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또는 혜택을 입은 이들을 보면서 어떤 화난 마음, 원망의 마음만 갖고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사회의 현실에 부모로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을 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의 부모는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왕이 없었을 때 그럼 누가 왕같이 모든 결정을 했느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영적인 부분, 어떤 종교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어떤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직은요,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으로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직을 누가 이어가느냐? 그 아들들이 이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건 굉장한 정말 혜택을 받고 출발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정통적으로 이어갈 이 맥이 끊어질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사무엘은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에브라임 산지 사람, 그 아버지에도 그렇게 언급하지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이 사무엘의 이 족보를 뒤져보면은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라 하더라도 레이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섬길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무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혜택을 받은 이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혜택을 받고 출발한 이들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혜택이 없는 사무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의 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내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환경 아니면 참 이만큼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주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속상한 분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주셨지만은 거기에는 역할자가 있었어요. 역할자. 그 역할자가 바로 부모였어요. 어떤 역할이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아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사장에게 아주 혼이 나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이상하게 기도하느냐?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혼을 내줍니다. 그런데 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냐면은 그 시대에는 기도를 하는 대부분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큰 소리로 그 소리가 들리게끔.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절했지만 입술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니까 속으로만, 입으로만, 오므로만 하니까 너 술 취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주여 삼창하는 것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는 기준입니까? 안 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기준은 큰 소리, 작은 소리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뭐 큰 소리는 틀리고 작은 소리는 맞고 이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는 틀리고 큰 소리는 맞고 이것도 아닙니다. 주여 삼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하던 그 기도에 정말 마음이 있느냐, 정성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도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로만 오물오물 기도하는 한나에게 이제 술 취했냐? 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네가 구한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나는 이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낳습니다. 그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이 젖될 때까지 양육을 하고, 그리고 젖될 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합니다. 이 젖된 때에 아들을 하나님에게 보냈다. 여러분, 그 당시 젖을 때는 시간이 몇 살이냐면 그 나이가 만 3살이라 그럽니다. 만 3살. 아니, 만 3살짜리를 성전에 갖다 놓고 뭘 하냐? 그거 키워야 되는데, 그 당시 성전에는 이 희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의 손에서 그 아이가 양육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아무리 성전의 이 시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양육이 된다 해도 뭐 제대로 양육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런 아이를 성전에 드린다. 아유, 서운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아닌가요? 서운을 해도요 안 하는 경우 꽤 있어요. 서운, 급할 때는 서운하죠. 한나도 서운할 때 얼마나 그가 급했습니까? 너무나 아들을 서운했기에 아들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드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좋네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저에게 50억 주시면은요 제가 10억 이거 11조 이거 10의 2조죠. 그리고 10억 성교 10억 제가 어려운데 구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억만 제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50억을 줬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갈등했어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갈등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 이거. 그게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의 피가 아예 이 출발부터 죄된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소원대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나의 경우는요 더 그래요. 더. 왜냐하면 한나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이 모욕당한 내용을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는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리고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격분 카이스 원어의 의미는 약 올리다, 충동질하다, 약 올리고 충동질하다. 괴롭게 하다 원어 라함, 이것은 괴롭히다, 자극하다, 분노케 하다 이거예요. 이전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장이 뭐예요?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브린나는 이 한나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한나 남편이 또 레이지파 사람이라 얼마나 연관시키기 좋겠습니까? 이 연관시켜서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심판받았다, 네가 시집을 오기 전에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심판했다, 온갖 것을 다 대면서 아주 괴롭혔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힐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괴롭히는 것이 제일 못된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 멸시, 그런 모욕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한나가 이 서원할 때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서원은요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녀가 기도를 할 때 엘리 제사장도 그 기도 소리를 듣지를 못했게 입으로만 조용히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건 하나님하고 그녀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다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계시다는 걸,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없어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젖된 때 성전의 아들을 드린다,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존중한 행위예요. 이게 모든 것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 못하지요. 이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아들을 젖된 때 딱 성전에 드리고 잊어버리고 열심히 참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면은 좀 날 텐데 매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컸을까 해서 옷을, 겉옷을 줘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본격적으로 세마포를 입고 성전에 봉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부모는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와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옷을 만들어서 갔을 때, 그 아이와의 만남이 있을 때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위인으로 태어나고 훌륭한 선지자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셔도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어린 다른 소년들과 똑같이 아빠 엄마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 자기 핏줄도 아닌데 뭐 양육해서 돌봐줘봤자 얼마나 돌봐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우선이지. 그러니 매년 성전에 이렇게 와서 아빠와 엄마의 만남이 있을 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도 그 아이를 그런 눈치를 보면서 집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을 내가 느끼고 쟤는 안 아프면, 어린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어린 자식한테, 다 큰 놈한테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물론 뭐 아픔이 있겠지만 어린 자식한테 그래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이 사무엘에게 부모가 이런 말은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소원을 했어.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보배고 정말 소중해.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바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지 않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거야. 이 사무엘의 부모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행위, 이 행위 여러분 계산된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혜택 받은 것들 팍팍 다 쳐버리고 우리 아들 싹 올려주시겠지, 이건 계산된 건가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무슨 그런 기대나 뭐 그걸 가지고 했나요? 그런 기대, 그런 계산 아닙니다. 그죠? 이 부모는 뭘 원했냐면 내 아들이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지 못하고 내 아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으면서 이 성전에서 내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 만남을 소망해서 드린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서 뭐 출세를 하겠어요? 그냥 성전 시다바리로 들어가서 시다바리로 끝나는 건데, 아들들이, 그 집 아들들이 번듯이 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살아있는데, 이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못된 악한 짓은 많이는 했지만은 수종드는 성전 여인들과 뭐 잠도 자고 못된 짓 하고 오고 하나님 거 막 그냥 지네 맘대로 먹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블레셋과의 싸울 때 전쟁에 막 나간 아들이에요. 그만큼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는 아주 그래도 용감한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들들 둘이나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그것들 잘못되니까 내 아들을 잘 될 것으로 믿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소원이 내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인 거예요. 근데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일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손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이런 도전은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것을 보면은 영적인 건 없어요. 잘 세상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애들 삶에, 애들 비즈니스, 뭐 취업에 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이 부모 찬스, 왜 그거에 우리가 화를 내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내 아들, 내 딸이 거기 공정하게 가면 거기 앉을 수 있는데 그거 놓치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닙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왜 부모 찬스에 대해서 화를 안 내요? 어떤 부모는 자기 딸들,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저기 우리 아들이 저기서 했는데 그런 적 있어요? 그럼 모질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있지. 많이 해라 그런 건. 그런데 세상에서 빛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분노하고 싸우고,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빠 엄마가 그렇게 애써 다른 아빠 엄마가 쓰는 거 보면서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다음 세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정체기가 무슨 정책이에요? 한참 지금 내리막에다가 정말 점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사망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교회 학교?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이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거 다시 어떻게 세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애들 세워지는 데서는 모든 거 다 바치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세우는 데서는 관심도 없는데, 영적으로 망해도 세상적으로 세워주면 너무나 기뻐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무너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부모가 이 부분에 세워지면 애들도 그걸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부터 이 부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 아들, 딸, 내 손주 하나님께 은총받는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하는 기도 내용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우리 손자가 우리 하나님께 정말 무엇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호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기도는 없으면서 영적으로 다음 세대 무너져가네 애끌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순복음원단교회가 이 부분이 다시 세워지면은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세워지면은 자녀들의 그 세상에서의 빛은,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 살리려고 사무엘의 부모가 그 아들을,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그 아들을 성전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세워지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부분 무너진 것을 여러분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